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말세 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시대 역사, 천국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역사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역사, 천국복음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예수 믿은 자들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받는 구원이죠. 영원.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죽으면 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육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은 우리 육체까지, 겉사람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아 죽지만 앞으로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목적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시대 때 받았던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아직 영생하는 몸이 되어서 무궁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아 영혼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고 쉬고 있다, 쉼을 얻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최후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뤘다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무궁천국이 열어질 때 모든 죽은 자들도 다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들이 2000년 동안 전해진 천국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 있던 자들, 믿지 않고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했던 자들,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은 선한 자들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백보자 심판 때 이 믿고 죽은 자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무궁세계에 영생을 얻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음부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한 그 심판을 받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이냐? 은혜시대 때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영혼 구원한 역사를 줬다면 이 마지막 때 구원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주님 오실 때. 그때 구원은 영육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 플러스 육체까지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초림주가 왜 오셨나? 초림주의 사역과 재림의 주가 왜 오시는가? 재림의 주의 사역을 교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또 장성해서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물과 피를 쏟아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교회, 영혼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의인이 됐잖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된 자들을 부르러 오는 겁니다. 영접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는 우리가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지만 완전하게 100%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교회들을 약혼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했다 그랬잖아요. 약혼한 상태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재림주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이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역사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이제 구원받은 교회들이 재림주를 영접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신부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알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알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 복음에 씨를 뿌려서 자라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라는 역사, 2000년 동안 자연대로 자란 교회들이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단단한 그 식물을 먹고 알곡으로 여물고, 그 다음에 알곡으로 여물어 있어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져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세워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제 살아있는 자, 산자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추수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의 알곡이 된 자들을, 그게 곡간이에요. 곡간에 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십자가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러 온다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는 완전히 그 오시는 목적도 다르고 사역이 다른 겁니다. 초림의 역사, 전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에는 씨를 뿌리는 역사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종들이 따로 있고, 또 이 재림주를 알리고 마지막 때를 알리면서 추수하는 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틀렸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봅니다. 3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초림에 들어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가셨잖아요. 그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비하러 가시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의 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셨어요. 구속사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가시고 다시 오만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된 자들을 이제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온다 그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게 죄와 상관있게 오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게 된 의인들을 부르러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소가 예배되면 이것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오시는 목적이 초림주와 사역이 다릅니다. 첫째로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누구냐? 주님 올 때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가 당연히 악인이죠.
안 믿는 불신자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시고 심판으로 오실 때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냐?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교회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안 돼요. 주님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다 또 구원받는다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잘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속화된 교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좁게 축소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심령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자녀다, 인을 쳐주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 교회가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를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에 불과한 거고, 구원받은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자, 교회가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고 건물이 비어있으면 이건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있어도 그 속에 거듭난 심령들이 없고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앉아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들이 앉아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자, 그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000년 동안 천국을 통해서 자라왔고 교회를 이루었으면 마지막 때는 온전하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금초대 성전으로 심령의 그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야, 재림의 주님은 금초대 사이에만 왕래하신다 그랬습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고 심령 안에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금초대 성전, 영혼들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촛대, 항상 불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이 어두워지지 않은 심령,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있어야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 계시록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촛대 성전을 이룬 자, 금촛대 성전을 심령에 이룬 자 왕래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개념은 내가 십자가 되신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 주님, 내가 거기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 달려 죽었구나.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십자가 달려 죽었구나. 그거는 완전히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거듭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살은 거. 그래서 옛사람을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완전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 하나님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나가는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우리나라 대형교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 지금 몇만 명이 있다 보세요. 그럼 목사님, 여기 몇만 명이 주님 올 때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100% 다 천국 갑니다. 장담하고 대답할 목사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담임 목사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다니고 있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녀요. 내가 죽으면 다 천국 갈 거라고 믿고 다니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게 주님 올 때 그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예요. 교회가 다 심판만 된다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하고 새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산자의 우리가 심판도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고, 그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선한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하는 그 부활, 전체 부활을 말하고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오는 제시를 주, 재림의 주, 심판주는 아직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올 때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어족까지 모든 악인들을 진멸한다, 멸절한다,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고 질투의 불로다 소멸할 것이다. 바로 재림의 주님은 그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왜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러냐?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 심판은 말씀 심판으로, 물론 모든 심판이 다 말씀 심판이지만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통해서 다 심판하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이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들어가고 육체 심판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는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묵은 천국과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완전한 심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도 지금 영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육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은 우리가 육체가 좀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한다는데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은 말씀으로 심판받지만 육체가까지 심판받는 건 육체가 재앙으로 멸해진다고, 재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재앙이 계시록에 기록돼 계시록 13장에 본 수정통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오죠.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계시록 8장 13절 같은 화가 있으리로다. 궁중에 날아가는 악의 독수리가 화를 외치죠. 3대와 황충내로 오는 첫째 화, 둘째 화, 유프라데 전쟁의 화, 셋째 화, 진노의 일곱 대접장의 화, 그런 화가 주님이 올 때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를 받는다는 것이고,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런 시대에 떨어져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마 오른새 짐승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은 자는 결과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 이런 환란을 받지 말라는 것, 그게 바로 산자의 심판이고 육체까지 받는 심판이에요. 환란에 빠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제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고, 은혜시대 천국풍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구원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란을 받지 말고 환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지금은 은혜시대 교회가 수없이 많고 다 구원받을 것이라, 내가 천국 갈 것이라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 안에 가라지들도 엄청 많고 또 쭉정이들도 나온다는 것,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은혜시대 때는 가라지를 뽑는 때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쭉정이를 갈라내는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한밭에 다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귀에서 나오죠. 제자들이 갈 때 원수가 밤에 가라지들을 이렇게 뿌렸다 그러잖아요. 원수 사단마귀는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이렇게 가라지는 뭘 가져라냐면은 사단의 씨를 다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비진리가 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우리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듭나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는 목적은 열매를 따러 오기 때문에, 열매를 추수하러 오기 때문에, 열매를 완전하게 자라야 추수가 되어지고 곡간에 들어지는데, 이 원수가 열 씨도 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도록, 거듭났어도 열매로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가라지 씨를 뿌린다, 그거예요. 곡식 밭에, 우리 심령 밭에, 좁게는 교회 안에 가라지 씨는 원수가 뿌리는 원수의 씨, 사단마귀가 뿌리는 사단마귀의 씨로서 전부 다 비진리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밭에 가라지가 막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꽉 차면은 열매가 거듭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에 가로막혀서.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고, 2000년 동안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역사를 했다면 마지막 때는
이 시대적인 들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알곡을 추수하러 오니까, 의인들을 이제 데리러 오니까 너희는 빨리빨리 다 가라지 있으면 뽑아내고 쭉쭉이가 됐으면 말씀으로 채운 알곡이 되어서 알곡으로 여물고 나오라 그거예요. 이제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받은 상태니까 신부단장하고 있으라 그겁니다.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로,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몸으로 나와 있으라 그겁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올 때는 그런 자만, 신부가 된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알곡으로 여물을 알곡이 된 자, 열매만 된 자만 추수가 되어져서 곡관으로 들어지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데들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쭉정이들도 나온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씨를 뿌리는 말씀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씨 뿌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을 알곡으로 여물게 하는 말씀, 두드려서 이렇게 이 계시록 말씀이 심판의 말씀, 가르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겁니다. 신부 된 자들, 그 다음에 음녀가 된 자들을 갈라낸다 그거예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다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양과 염소가 다 들어갈 수 없고, 음녀와 신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 은혜 시대 때는 뽑는 때가 아니고 이렇게 가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둬요. 그래서 예수님도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는 추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추수하는 종들을 말세의 종이라 그래요. 추수하는 종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종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계시록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이제 가시고 너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비가 다 되면 너를 영접하러 오겠다. 그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비의 소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으로 돼 있어야 추수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의인이 돼 있어야 예수님이 영접해서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는 용도 무더기가 가져서 마귀 역사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일대에 실제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 성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는 천년 안식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 천년왕국의 실제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예수님 올 때부터 무궁천국 갈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도 이 땅에 실제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천년이라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심판도 이미 십자가 다 끝나서 심판도 없다. 백보자 심판도 없다. 산자 심판도 없다. 앞으로 이런 화도 없다.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림도 없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거듭난 게 재림이에요. 그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그게 예수가 온 거예요. 재림이고, 어머니 따지면 성령이 임한 거죠. 우리가 성령과 말씀은 같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한다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한다는 거지, 원칙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갔잖아요. 가시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 없다. 그래,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공중재림도 없다. 여기에 그냥 이미 그게 거듭나게 재림한 걸. 그 다음에 부활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심판도 없다. 그분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자기가 어느 것을 택해서 어느 학설을 택해서 주장하고 하는 거는 개인 자유기 때문에 이렇다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천년안식 세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면 천국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을 이루어낸다 그랬죠. 이 땅에서 심령천국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무궁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거를 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전하지 않고 그건 영적 부활이죠. 영적. 에베소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주여 허물로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나올 자가 있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 그 다음에 둘째 부활, 백보자 18때 첫째 부활에 나오지 못한 자가 전체 부활이 있을 걸 말씀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이렇게 산자,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악인들이 누가 되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떨어지는 자. 그래서 믿는다 하고 있지만 쭉정이가 되는 자들, 가라지들, 그 다음에 다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 다 거기에 속하겠죠. 또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이단에 빠진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주님 올 때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알곡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되냐? 오늘 이사야서 5장 여기서 열매를 정확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올 때 정말 열매가 돼 있어야 주님에게 열매를 손에 받고, 열매가 주님 손에 들어가야 우리가 복관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로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었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열매가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 열매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알곡을 말하는 거고, 열매가 또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 장성하게 된 게 아니죠.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서 신부 단계까지 자라서 신랑을 영접할 단계로 열매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재림을 영접하는데 이사야서 5장 1절 6절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밭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꾸는 주인.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포도밭으로 비유하고 모든 은혜를 쏟아붓고 이게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모든 걸 쏟아붓고 가꾼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주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우리는 거기에 붙임받은 거예요. 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거기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접붙임받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진액을 받고 포도나무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받고 열매를 맺고 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고 돌을 제하고 모든 걸 다 주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나로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렇게 줬는데 결과가 봤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다 이렇게 포도를 위해서 좋은 포도 맺으라고 모든 걸 다 망대도 세워주고 모든 걸 주고 다 했는데 어째 너희가 맺은 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맺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들포도를 맺은 결과 5절에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말 것을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르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우리가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나오기를 바라고, 이 열매를 따로 예수님이 구하러 오는데 마지막 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고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올 때 극상품 포도 열매로 돼 있어야 주님의 손에 우리가 받들려서 우리가 추수가 되어져서 복관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십자가 은혜를 받고도 들포도를 맺히고 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 믿는 교회, 계시록에서 음력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에도 교회, 그 교회가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심판받을 위기에 놓여 있고,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올 때 심판받을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서 다 주님 오기 전에 먼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아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이런 열매가 되면 이 열매는 들포도 송이로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포도주 틀을 다 밟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면 포도주 틀에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이 밟아서 심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때는 걸 알고 주님이 올 때가 다 되었으므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걸 깨닫고 교회들을 회개해서 내가 들포도가 되어 있구나, 떨어질 위기에 있구나 회개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바르게 서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